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며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힘 북돋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쭉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번까지 8가지 됐거든요. 이제 9가지, 10가지만 남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 보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천천히 하십시다. 자, 사랑부터 합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온유 8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다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온순하고 유하고 부드러움,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분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택해서 온유함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빼놓고 어떤 사람도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손꼽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두 번째 아내를 택한 것 때문에 지금 말썽이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아마도 모세의 원래 아내가 누구죠? 모세의 원래 아내는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 모세가 아들이 몇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참, 저런 걸 왜 물어봐 그러죠. 둘 있죠.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아살입니다. 그 둘을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 피해 있을 때 난 자녀들인데,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걸 보면 십보라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느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구스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티오피아입니다. 이티오피아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가 첫 번째 부인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두 번째 부인도 유대인이 아닌 흑인 까만 여인을 지금 부인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걸 보면은 아론이 먼저 불평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먼저 불평한 것 같아요. 왜 여자를 구해도 저런 여자를 구하지? 피부색도 검고 아마 나이도 어렸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여자도 외국인 얻더니 두 번째 여자도 외국인을 얻어. 아마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모세가 구스여 여자를 취한 이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된 때예요. 여기 10장인가요?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지 둘째 달에 사건이 생기면서 바로 앞에 사건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아마 2년에서 3년 사이에 할 건데 그럴 때인데 모세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아내를 맺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두 번째 이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여인을 맞아들였을 거예요. 미리암은 어떤 여인입니까?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강에다 버리면서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끝까지 가서 쳐다보고 나중에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졌을 때 끝까지 쳐다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내가 유모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천거한, 다시 말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론은 어떨까요? 미리암과 다르게 아론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따르다가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백성들 편을 드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니까 그래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신이다. 이렇게 따라가는, 쉽게 말하면 아론은 덩달이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특히 미리암이 아마 아론보다 그랬을 거예요. 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언짢은 데다가 왜 그런 마음이 언짢은 것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아니 모세만 하나님이 함께해? 우리도 함께해.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내리실까? 우리도 하나님 다 함께 하잖아요. 모세는 이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여선지자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높고 영화로우신 말탄 자들을 다 물에다가 추장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을 했던 미리암도 여선지자거든요. 아론은 제사장이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 모세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만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결정했나? 하나님과 모세와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지 않느냐?
아마 여기 2절, 3절, 1절부터 3절 사이 말씀해 보면 뒤에서 그 앞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뒷모습의 배경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모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그렇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도 내 마음대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거 아니야. 여자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이 여자가 아름다워서도 아니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정한 거야. 그렇게 아마 모세가 말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하는 얘기 2절 말씀해 보면 바로 그거예요. 너만 잘났니? 너만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니? 너무 그렇게 혼자 잘 믿는 척하지 말어. 지금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닮아가는 거 참 좋아요.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서 나도 직분자가 되고 나니까 그때 가서도 그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만 잘 믿는 척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성도님 기도 좀 집사님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만 기도해. 나도 속으로 기도해.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성도들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만 잘 믿는 척 하지 마. 이때까지 따라갔던 모든 모습이 방향이 전한 사람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경쟁이라는 것이 생겨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러 가지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그 기관이 너희 기관보다 나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봉사하면서는 절대로 그런 경쟁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읽어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읽으면 읽는 것대로,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는 대로. 누가 봉사 열심히 하는가 보면서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온유함을 망치게 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하라. 이 여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왜 그랬겠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하다가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절대로 경쟁은 금물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할 때 아마 모세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습,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들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모세가 왜 나한테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뭐라고 개입하십니까? 야, 너희들보다 모세는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모세는 유능한 사람이고 온화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humble. more humble than you. 겸손함이 너희들 겸손과는 지혜 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meek라는 말도 있고, humble이라는 말도 있고, gentle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온유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국어 성경에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온화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정한 온유는 뭐냐면 분노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하면서 사랑이 맨 앞에 있고 절제가 맨 뒤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7가지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까지 오는 동안을 보면은 거기에 사랑이 있고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9가지 열매 속에는요, 전부 다 사랑이 다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9가지 열매 속에는 전부 절제가 다 담겨져야 돼요. 절제 없이 사랑 없이 온유할 수 없어요. 희락을 가질 수도 없어요. 화평을 가질 수도 없어요. 인내를 할 수도 없어요. 자비 양선도 없어요.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온유하는 것까지. 이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나운 짐승, 사나운 그 야생 마른 아이를 길들여서 완전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하게 변화시킨 것을 상태를 프라우테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길들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온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의 덕을 이렇게 말을 해요.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라고 말해요. 분노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그 사이에 절제된 자신이 중요한 중용의 절제.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한번 건드리면은 폭발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절제할 줄 아는 거. 무관심도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2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화가 나면은 같이 싸워서 내가 저 상대방을 날 화나게 한 것만큼 음식은 두들겨 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무관심해 버리는 거. 아예 들은 척 만척해 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들은 척 만척한다 해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말이 내게서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도피를 하려고 해도 그 상처는, 그 말은 계속 남아서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온유는 뭐냐면 가서 흠씬 들리고 패는 것도 아니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내 스스로 절제하면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온유예요. 그럼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 온유에 대해서 한번 3가지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온유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감정 절제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 본문 말씀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와서 너 왜 하필이면 그런 여자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나와 함께 사는 여자가 조금 부족해도 그 여자에 대해서 너 왜 그런 여자가 살아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죠.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지 모르던 내가 보기엔 나와 함께 사는 여자예요. 인간 같으면 거기서 이게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냐고 폭발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폭발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잘 감정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좀 띄워보세요, 4절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내용을 계속 전했습니다. 4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사람이 나가매. 지우지 말고 가만 놔둬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3남매가 싸워요. 큰형, 누나, 그리고 이 막내 셋이서 싸워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을, 야, 너희 왜 싸워? 너희 나와봐. 그럴 거 아니에요. 빡딱 하나님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풀이는 하지 않고 겉으로 표출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모세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 다 아시잖아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신다고 해서 가서 같이 싸워봐야 뭐합니까? 감정만 나빠지지. 우리가 이 사람들 간에 상처를 받고 원수 같은 사이가 됐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봐도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직접 갚지 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 말씀은 뭘까요? 네가 하지 마. 내가 할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서 아시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2번씩이나 죽일 기회를 타서 옆 사람들이 자 죽입시다. 그럼 당신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딱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일로 와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삼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러고선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셨다. 지금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구름 기둥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쉐키나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 셋 일로 와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고 그는 내가 뭐예요? 우리 지금 대면에서 예배 못 드리고 그저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면에서 저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면하신다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모세는 내가 꿈으로도 안 하고 비전 환상으로도 안 하고 모세는 내가 직접 내가 그와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래요? 너희와 차원이 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암에게. 왜?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에 뭐합니까?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생겨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황당한 일을 당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처럼.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야 네가 하는데 내가 왜 하니? 그거예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하려고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바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때 주시는 우리의 인격이 바로 그 덕목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유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나는 온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온유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덕목을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덕목은 뭐냐면, 두 번째 온유함의 덕목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온유는 소극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감정을 다스리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한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줄 아는 것. 만약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분노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 속에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장은 그것이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의 행동에는 전혀 너희가 나한테 감히 비방을 해? 이런 감정이 없어요. 모세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취한 유일한 행동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인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나와 미리암이 너에게 잘못했어. 이런 거 지도자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어.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텔에부터 죽어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문둥병은 살이 썩는 거잖아요. 야, 너희 누이 아니냐? 네가 갈대상제 떠내려갈 때 너를 보호해준 누이 아니냐? 그 누이를 그냥 보내지 마.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상대가 있고 원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의 에너지가 막 솟아나옵니다. 물론 용서가 한순간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려는 결단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어느 구석에도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이 들거든 용서해라.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이 들거든 용서해라. 이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용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했으니 이젠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용서할 수 있는 재주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그 화란의 그 코르틴 붐 여사가 그냥 나치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가 나치 고통받다 죽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코르틴 붐 여사가 뭘 하느냐면 독일 군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회를 조직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 모임에서 기도를 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했으면서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거기서 언니가 죽는 모습도 봤고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회의 조직에서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미움이 가시질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매님 지금 내가 예배당 종을 치러 가는데, 요즘엔 이런 종을 안 치지만 옛날에는 이 출제바당에 치는 종 있잖아요. 종 치러 가는데 나랑 같이 갑시다. 그리고 종탑에 가서 종을 잡아당겨서 한 10번을 치고 나서 종을 손을 놨는데도 손을 놓으니까 종소리가 딱 끝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은 손을 놔도 계속 땡 하고 울리잖아요. 그냥 땡 하는 것이 아니라 땡 하고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종을 치다 손을 놨는데 종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계속 나고 있어요. 그 한참 지나서 이제 소리가 다 그칩니다. 이제는 소리가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데요. 내가 용서를 한다 그래서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 용서하는 마음이 그치게 됩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때가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놨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것이 움직이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는 용서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한다면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갔지만은 이 온유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용서하는 감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다스려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억지로라도 상대방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근데 그를 고쳐주옵소서. 고쳐주는 거예요.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판해서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축복해, 용서해주고 축복할 때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그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욥을 비판했던 그 친구들, 세 친구잖아요. 엘리바스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친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세요. 네가 알지 못하면서 왜 욥을 그렇게 비방했느냐? 너는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소를 잡고 수송아를 잡고 수양을 취해서 같이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 기도할 때 둘 다 아주 깨끗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사람의 자세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금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근데 200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리 레빈이라는 이스라엘 외교관이 레바논 주재 외교관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 관계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레바논이 왜 그러면 헤즈볼라라는 아랍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악화가 돼가지고 이 제리 레빈이라는 분이 레바논에서 아주 감금당했습니다.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바논 정부에서 나쁜 일은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일하지만 레바논 정부에서 그래도 인도적 차원에서 제리 레빈의 부인 시스 레빈이라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통보가 오니까 이 시스 레빈이 거절합니다. 남편은 감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레바논에서 하던 일들을 계속해요. 어떤 일이냐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양로원에서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일,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일 없던 듯이 남편은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시스 레빈이라는 이 여인은 그냥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혹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비밀 경찰들이 붙어서 그 여자를 계속 감시합니다. 계속 감시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여인을 감시하던 경찰들이 변해요. 비밀 경찰들이. 그러면서 레바논 당국에다가 매일 보고하기를 이분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시스 레빈과 같은 제리 레빈 이 사람들 때문에 임시 평화협정이 2006년도에 맺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정부는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레바논 정부의 관리들은 감동시켰던 시스 레빈 부인의 순수한 섬김이 양국 간의 평화 예비협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다. 그것이 지금 2020년도에 와서 레바논과 평화협정을 이제 맺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나 내가 갚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온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람들 그러죠. 목사님, 저는 원래 천성이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해져 보십시다.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서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하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가운데쯤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아우, 되게 고소해.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그러지만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이전에 모세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거든요.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모세는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상의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드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그 인격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 아닙니다. 변했어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자기 울분이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바람에 너 내가 한 것보다 더 나갔어. 너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온유는 약자의 덕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한 사람의 미덕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허리를 구부리며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힘은 있고 권력은 있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예요. 대한민국의 정치가들 지금 전혀 온유한 게 없어요. 타인에 의해서 그 힘이 통제되고 인격의 덕을 쌓는 것. 타인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온유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말이에요. 온유하십시오.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달렸지만 무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약한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승자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를 여러분이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온유로 말미암아 세계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기도하시는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사실 온유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인간으로서는 온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가슴과 그리고 영혼에 감동을 주는 우리 시온교회 온유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온유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온유한 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